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있는 생활, 늘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 잠언에 보면요, 젊은 아들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런 경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음녀의 유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결혼의 원리 또 가정의 원리를 깨뜨리고 그 음녀기를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또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면 그런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음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그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여인을 음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늘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또 아들들에게는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음녀 같은 사상과 문화와 또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음녀를 멀리하라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음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여자,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온갖 성적인 유혹들을 또 음녀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 이외에 많은 그런 성적인 유혹들을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요. 참 달콤한 말로 또 뭔가 행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아주 달콤해 보이고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딱 넘어가서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 양쪽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서 손을 베고 또 자기 생명을 베이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죠. 1절 앞부분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그런 것이 분별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사랑해주고 또 잘 대해주고 또 그렇게 달콤한 말로 또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아들에게 아버지가 당부하듯이 지혜를 잘 품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음녀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즉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바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교훈을 멀리한 어리석음의 결과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싱싱한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음녀의 길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거기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 그 영광과 그 위치와 그 지위와 사회적 덕망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그래서 내 생명이 정말 그 볼모로 잡힌다는 거예요. 사탄의 볼모로 잡히고 악한 자의 볼모로 잡혀가서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이 여겼냐. 이렇게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음녀를 따라가지고 계속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 홀로 됐을 때 한탄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의 꾸지람을 줄 때 내가 그것을 가벼이 여겼던가.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갈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참 수많은 그 말씀과 또 은혜들과 설교와 또 이런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나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쳤는데도 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 큰 악에 빠져서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염려하게 될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권면과 경고를 멀리하면 결국 내 힘과 소유를 의지하다 보면 멸망의 길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부부간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만 또 여자만이 아니고 또 부인과 남편만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충성스럽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 싱싱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동일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받고 부부끼리 서로 공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싱싱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충실한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싱싱한 교제를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과 샘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유익하죠.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이 있으면 물을 떠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또 샘물이 있으면 계속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인과 남편은 서로에게 우물이 되고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마시고 자기 우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에게 투자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란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랑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왜 타인하고 나누느냐.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라. 부인에게 그렇게 사랑의 말을 나누고 교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세월이 가면 참 옛날 같지 않다. 맞아요. 사람의 감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을 맺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사랑을 암사성 같고 그 아름다움은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참 아들들 보고 교훈하죠. 그의 품, 내 아내의 품을 항상 사랑스러워하고 족하며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흠모하라는 것이죠. 20절에서 내 아들은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방 여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왜 음녀에게, 그러니까 성을 팔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돈을 주고 왜 그런데 가서 사랑을 그냥 갈구하고 연모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한 남편과 한 부인을, 또는 독신으로 사신 분들은 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끝까지 그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또는 연애 중에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책임질 생각으로 사랑을 해야 오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책임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형제 자매와 자녀와 부인과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